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본질은 절망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와 영광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뜨문뜨문 기쁨도 있고 또 영광도 있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결국 무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면서 인생의 본질이 절망이 아닌가, 허망이라는 거죠.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절망의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그 기쁨의 영광의 지속성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 것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목사와 교우의 관계, 우리가 다 이 관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다 관계성이거든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해야 할 것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관계가 없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시편에 인용한 이 말씀이 다 옳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악한 영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 원인이 왜
우리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단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가로막혀,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인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종국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죠? 우리 다윗이 더 유명하지만 이 사울 왕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실패한 사람으로서의 유명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을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화를 탐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신탁을 했다는 거죠.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야 될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슬슬 한 명, 두 명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불이익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정신대로 살 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이 좀 도망을 가고 좀 힘이 약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평생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접어두고 내 뜻대로, 내 기호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계산대로만 산다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평생 신자가 됐든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사도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태는 계속 나타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가축과 그 좋은 모든 것도 다 불살라 없애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것들을 다 취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변명과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는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난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28장 16절에 사무엘상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거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떠나서 이제는 나의 적이 되었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적이 된 인생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향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떠났고 하나님께서 너의 적이 되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날 동시에 세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칼을 꽂아가지고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서 비참하게 자결로 저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애국 땅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믿음으로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후대에게 교훈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만이 소망이다. 믿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redemption, 뭔가 속전, 대가를 치르고서 되돌려 받았다는 거예요. redeem, save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뭐 가끔 미국 그 마켓 같은 데서 뭐 세일 광고가 오면 뭐 redeem, 뭐 쿠폰 같은 거, 쿠폰 redeem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redeem 하셨다는, 건지셨다는 거예요.
세이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치우신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치른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속량하심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려면 그것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믿음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값없이 부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 심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므로 축복받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4장 5절에 이 믿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처음에는 저는 옛날에 소시적에는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 주의 일을 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 안 해도 경건하지 않는 죄인도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꼭 외우시고 다녀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우리들을 정죄할 때, 로마서 4장 5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자도 속량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두려움과 그리고 의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인생, 죄사함을 믿는 인생,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도대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는 사람은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여러분 집에 이제 돌아가면 침실 머리맡에 100만 불씩 캐시가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노끈으로 묶어가지고서 대롱대롱 내려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분이 있겠어요? 아니, 교회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내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교회 오겠죠.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은 어려움도 역경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게 다른 거라. 여러분, 신명기에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과 결과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에 우리가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면 인내도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잖아요. 믿음에는 꼭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훈련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요셉.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믿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비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것이 다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에게는 역경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시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오해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서 마지막 이 요셉의 참 어려웠던 기간이, 거기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 살아나가서 다시 지위가 회복되고 바로 왕의 시중을 다시 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생각할 때 아마 그때가 가장 요셉에게 견디기가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요셉은 그냥 절망한 것은 아니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죠.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 다윗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참 죽음의 사지를 헤매서 도망다니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다윗의 삶에 정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울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그런 사위고 신하였는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의 노래를 보면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고 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잘난 사람은 실패합니다. 모세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저는 애국의 왕궁에서 왕자의 지략과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닦은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이 만만했고, 저는 패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80이 될 때까지 무지렁이 양치기 노인이 될 때까지 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완전히 땅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잘났을 때는, 내가 있을 때는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이 기골이 장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묘사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 장수예요. 장군입니다. 다윗은 그에 비하면 얼굴이 불구죽죽하고 예쁘고 소녀처럼 생긴 사람의 소녀처럼, 그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장래 왕을 삼으라. 사무엘에 갔을 때 맨 처음 만난 게 맏아들 엘리야입니다.
그를 볼 때 이새의 아들 첫째 다윗의 맏형을 봤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했다고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당연한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저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죠.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장수처럼 장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니다. 내가 저를 버렸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키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이젠 더 아들이 없느냐? 7명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라, 그는 아니라, 그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묻습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아니 저기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냥 양치는 일이나 지금 돌보고 있어요. 데려오라. 여러분 들에서 양치다가 가축을 치다가 오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죽했겠습니까? 예? 자그맣고 예? 뭐 때가 묻고 그냥 뭐 더럽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의 눈을 보니까 눈에 총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바로 그다. 제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삶의 축복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인 이기성, 그것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놀랍지만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의 경지에까지 믿음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요, 모세의 삶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좀 늦잠을 잤습니다. TV를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뉴스나 볼까 하고 잠깐 틀었는데 거기에 필리핀에서 아마 제 또래쯤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빈민가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돕는 그런 사람의 기사, 그 유튜브가 나와서 그걸 보다 보니까 다음 편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늦게까지 그걸 보다가 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참 아름다운 삶이다. 제가 뭐 하던 사람인지 뭐 선교사인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빈민가에 자라는 아이들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1000원 그렇게 그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어떻게 생기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그들을 도우면서 또 한국에서 또 여러 독지가들의 또 헌금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고 살아가. 그러면서 참 나는 기쁩니다.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렇게 한 사람 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오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영생의 축복도 주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을 떠나서 너를 위한 삶, 이 땅의 가난한 자, 이 땅에 억눌림 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곳에까지 믿음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는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삶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은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참복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나눔으로 풍성하고 너를 위하여 삶으로 풍성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모두가 몇십 년의 삶을 허락받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허무한 삶, 절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억눌림 받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삶을 나누며 사는 거룩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